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거 모니터 볼륨 많이 좀 올려주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구절이니까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잡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애썼다 격려해 주십시오. 시험 보느라 애썼습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 애썼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그 방송실 몇 명 있나요 지금? 5명 있으면 방송실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거기서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 거 모니터 센터 좀 많이 넣어주시고 양 옆으로도 조금 많이 넣어주세요. 네. 제가 한 2달 정도는 약간 흉측한 이런 몰골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적응되지 않겠지만 금방 적응될 겁니다. 2달 동안만 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 너무 애썼고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누구는 목사님한테 이러더라고 영상 강의에 빠질 뻔했다고,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 하지 말고 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시험 보느라 너무나도 애썼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맏아들 본받기,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은 무엇인가, 맏아들 본받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 어떤 경우에는 참 좋은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뭔가 민망하고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연예를 거론하면서 누가 어떤 연예를 닮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지난주에 김건우 목사님 우리 교회 고등부 가운데 장원영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장원영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네, 장원영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연예인을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내려주세요. 여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랑 저랑 닮았습니까? 이 사람 아세요 혹시? 그 이웃 사람이랑 그 범죄와의 전쟁, 그 다음에 그 보진 않았는데 드라마 1998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김성균 배우라고 해요. 김성균. 이분이랑 저랑 좀 닮았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영화 배우 닮았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기분 좋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또 판단해 주세요. 데프콘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좀 있죠.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데프콘 한번 보니까 난 하관 쪽이 약간 좀 발달했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 김성균 배우도 하관 쪽으로 발달해가지고 데프콘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 목포 사랑교회 오자마자 어떤 권사님이 데프콘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나한테 데프콘을 좀 닮은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죠. 데프콘 닮은 목사 어떠냐고. 하여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목사님도 연예인 닮았다라는 소리 별로 좋은 뭐 핸섬하고 그런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 닮았다라는 소리 종종 듣곤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닮았다라는 이런 말,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만큼, 이분만큼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분만큼은 닮아야지. 그분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죽고, 그러니까 내 실루엣은 없어지고 나의 표정과 나의 인격과 나의 말투, 심지어는 내가 쓰는 모든 단어조차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이 말을 듣는다라는 거는요, 정말로 이것만큼 큰 극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주는 그 칭찬 중에서.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단어, 오늘 주일 담임 목사님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온전함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독교에서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다른 불교교 쪽에서 온전함이라는 단어 많이 안 써요. 힌두교 쪽에서 온전하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유독 온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얼마나 우리가 온전케 되리 뭐 온전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까? 온전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찬양으로도 부르고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말도 하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기도 하는데 온전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뭡니까? 얘들아 좀 귀엽지 않니? 뭔가 뭔가 제스처는 하고 싶은데 뭔가 계속 뭔가 안 되네 이거밖에. 여러분 온전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찬양팀 온전이 뭐야? 온전 말해봐. 온전 맨날 찬양하잖아. 온전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때마침 잘 됐네. 온전이라는 단어는 의학용어입니다. 의학용어. 자 보세요. 목사님이 어깨가 인대가 뭐 2개가 파열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끊어졌다고 하더라고. 인대 쪽은 아닌데 뼈가 완전히 두동강 나면 이제 골절되잖아요. 완전 골절이 됐다 그러잖아요. 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그 골절된 뼈, 어긋났던 뼈가 예전의 원상 그 제일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는 모든 과정, 이렇게 돌아오는 모든 전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상처라면 좋습니다. 이 모든 전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온전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어긋났던 상태에서 제 처음의 상태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라는 거는요,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앙적으로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우리는 온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들 같은 맥락으로 흔히 철 좀 들어라 라는 말 많이 하죠. 이 철이라는 단어는 순 우리말입니다. 여름철, 봄철, 가을철, 겨울철 그거 할 때 그 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철 좀 들으라고 말합니까? 철 좀 들어라. 너 좀 철 좀 들었으면 좋겠어. 맞죠? 봄철, 여름철, 그 다음에 가을이 와야 되는데 가을이 오지 않아서 계속 여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 겨울이 와야 되는데 겨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철 좀 들으라고 말하잖아요. 초등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면 대학생답게,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답게 생각하고 사리분별하고 지혜와 인간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초등학생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철 좀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철이 들지 않은 사람들, 철의 부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세 글자로 철부지라고 말하잖아요. 철이 부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그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신앙의 경륜 또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뭔가 부적절하고 기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제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지옥 땔감으로 살았는데 주소 이전했다. 이제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물론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죽어서고.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생각을 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우리 예수 믿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어떤 거냐?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인생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지옥 땔감으로 죄의 옷을 입고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마귀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맏아들의 옷을 입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그 옷에 맞게 살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게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예전에 그 이상한 종교적인 그 패러다임 안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어서 천국까지 맞아, 이건 맞아.
이건 맞아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나도 구원의 단면이지 않아요? 구원의 단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국가대표로 발탁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발탁됐다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특권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다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는 다 인간의 두려움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종교는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선, 실력, 후, 신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실력 되고 자격 되면 그때 옷 입혀주고 옷 입혀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 모든 질서가 똑같습니다. 경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체력장애 합격하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경찰의 제복을 입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식입니다. 그 정도의 실력이 되고 그 정도의 자격이 되고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에 맞는 옷을 그 후에 입혀주는 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달라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요, 실력도 안 돼요. 자격도 안 돼요. 영성도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먼저 입혀놓고 출발합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아시겠어요? 종교는 실력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옷을 입으려면. 자격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은 달라요. 실력 없어, 자격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출발합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 원래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라는 겁니다. 딱 입어보니까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민망해. 너무 민망해. 거울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세마포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 야, 너 진짜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당장 벗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입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그 입혀주신 그만큼 그 영적인 체력과 영적인 덩치만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운동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입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의 현장 가운데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뒤를 보니까 예전에는 볼품없었던, 예전에는 뭔가 맵시가 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옷 스타일이 나에게 조금씩 맞추어져 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끝날에 뭐라고 고백을 받아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야, 쟤 완전 작은 예수네. 정말로 예수님 닮았네.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게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세마포를 딱 입고 나자마자 단번에 변화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입혀주자마자 우리가 갑자기 막 헐크처럼 완전히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한 번에 딱 변하면 하나님도 별로 안 피곤할 것 같아. 우리도 살아가는 거 별로 그렇게 안 피곤할 것 같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과정이라는 시간을 두실까요? 한 번에 그냥 말끔하게 헐크처럼 약 먹으면 딱 변하는 것처럼 완전히 거룩의 모든 100%의 지수를 딱 끌어올리면 좋은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 아들 5살 세진이가 있고 7살 세양이가 있어요. 제 자녀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꺼내요. 세양이와 세진이가 어려가지고 뭐가 거룩하겠어요? 뭐가 경건하겠어요? 기도할 때 저녁마다 기도할 때 제발 좀 눈 좀 감으라고 기도 손잡으라고 하면은 기도하기 전까지 막 시간이 한 10분 막 걸린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뒤에 봐봐. 지금 세진이 또 떠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예배 시간에 뒤질라고 떠든단 말이야. 그러면은 목사님이 봤을 때 진짜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경건하고 막 30대 목사님처럼 전도사님들처럼 막 우리 세양이도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세진이도 좀 자랐으면 좋겠어.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딱 감고 떴는데 뒤를 돌아봤는데 목사님의 7살 난 세양이가 30대 여전도사가 되어 있고
목사님의 아들 5살 세진이가 30대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딱 변해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 그 순간에 세양이와 세진이를 보고 나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진짜 얘네들 진짜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아가지고 나 진짜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땡큐 감사원금 딱 낼까요? 목사님이 그럴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답답해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딱 뒤 돌아봤는데 우리 세양이와 세진이가 갑자기 그렇게 30대로 여전도사, 목사, 남자 목사로 딱 자라 있으면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병원에 입원할 겁니다. 어쩌면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로 아주 그냥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얻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들이면 다 알아요. 무엇을 내 눈 속에 놓고 싶냐면 내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눈 속에 놓고 싶어요. 진짜 내 세양이나 세진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안에서 기특하게 잘 컸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라나는 모든 전 과정을 내 눈 속에 담고 싶단 말이에요. 다 담고 싶단 말이에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담고 싶어 하는 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옷을 딱 입혀줬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마치 뭔가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엄청난 거룩지수와 경건지수와 은사지수가 폭발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로 뭔가 더딘 것처럼 조금씩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성장하는 이유.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나는 이렇게 성화가 느리지? 왜 이렇게 더디지? 이렇게 더딤의 과정에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모든 변화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눈에 담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더딘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입니다. 더딘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여러분 한번 보면 흔히 역사를 만들어 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 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갔더니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었던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로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은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면 it's okay, 괜찮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눈을 언제나 의식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누구를 닮았나요? 예수님을 닮았던 요셉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충격적인 말도 하셨어요.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역사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말 징그럽게 안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얼마나 모진 고통들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실제로 모세는 엎드려지기까지 했어요. 엎드려진 그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누구를 닮았나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하여서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했던 그 로마 군인들과 많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었던 게 바로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광야에서 모세도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죠. 모세는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그 장막에 늘 머물러 있었다고. 그만큼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기도하기 좋아했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 누구를 닮았어요?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쥐어 짜내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의 헌신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이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맏아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디 가서 막내처럼 애교만 부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애교 많은 거 좋긴 하겠지만 영향력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미 장자이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맏아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맏아들의 옷을 입혀줬잖아요.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전한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까 전에 말했던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요 출생으로 보면은 완전히 막둥이에요. 막둥이. 그런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그려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기근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수많은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닮은 요셉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용서를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던 것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맏아들의 역할을 했던 요셉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해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가지가 무럭무럭 잘 자라겠죠. 잘 자라가지고 자기 인생만 유익하고 윤택하고 끝났던 거 아니라 담장을 넘었대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담장 너머로 뻗어나간 그 가지. 요셉에게 있었던 영향력이, 요셉에게 임했던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만 윤택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윤택하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어 나가게 했던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축복이 이미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나간다고 안 떤다니까. 우리가 나간다고 마귀가 안 떨어요. 마귀는 우리를 보고 겁내지 않아요. 예수를 보면 겁낸단 말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간다고 진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가면 풍파가 진동을 멈춰버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살아나게 될 거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거고 세계 선교가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어떤 갈림길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난관을 만났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너무나도 알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
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기독교 고전 중에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이 질문만 무게를 잃지 않는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만 우리 인생 가운데 흐릿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